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만나를 아버지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그 권세와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읽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응답을 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23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명을 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지금 많은 무리가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분파로 말미암아 논쟁이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그 공회원의 구성이 사두개파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뇌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곧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내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됐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한 담대하라. 이 말은 바울과 함께함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금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재확증해 주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받았을 때에 지난 시간에 지금 그 유대인들의 당시에 있어서 이 당이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40명이 암살조를 결정했습니다. 암살조.
그 암살자는 정말 그들은요 각오하기를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이 결사대를 조성하고 그 결사대가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가지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 게 아니고요 공적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우리는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지금 바울의 생질 조카지요. 조카들이 그 조카 중에서 고개와 연관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말하게 되고 삼촌을 죽이려는 그런 매복자들이 지금 이 결성되어 있고 지금 이건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삼촌을 지금 다시 청해서 공의로 청할 때 나올 때 그 도중에 삼촌을 죽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바울에게 알린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지금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바울이요 한 백부장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나에게 온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이 천부장에게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자,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더이다 하매. 지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불러가지고요 죄수 바울이 지금 자기를 불러서 이 청년을 우리 천부장에게 지금 당신이 가서 이리 데려가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 그럽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지금 천부장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는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지금 조용히 물러가서 그래요. 이 말은 이 천부장이 볼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나에게 말하려나 보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알아듣지 못하게 이 청년의 이 손을 잡고 지금 이 손을 잡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의 심령에 안심을 준 다음에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지금 영내로 이제 천부장이 거하는 사무실이겠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지금 이미 15절에서 40명의 결사조가 그렇게 지금 결사하면서 그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지금 모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청년들이 지금 장로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데리고 오면 그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데리고 안 줄 거니까 바울한테 우리가 좀 뭔가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인가 보죠. 청문회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데리고 오면 도중에 우리가 매복했다 죽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위험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자기 삼촌, 솔직히 말하면 자기 삼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천부장이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천부장님 만약에 청하건대 만약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청문을 한다고 만약에 데리고 간다 그러걸랑 그렇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이 40명의 결사대가 지금 이 영내 밖에서 지금 다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바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치요 백부장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부장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저기 엘리야 같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만 장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하인, 여자 하인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여자인의 하찮은 하인, 여자 하인의 입을 통해서 그 백부장이 다시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은 여러 각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에 청년을 보며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자,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청년한테 물습니다. 너 이건 나한테 말한 건 아무한테도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에 나가가지고 내가 천부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봐줄 겁니다, 뭐 등등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절대 아무에게도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들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든지 가다가 도중에 뭐 끌고 가다가 쟤네들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아플 일도 없고요, 뭐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 보낸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하고 논쟁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부장은 이 조카의 이 청년의 말을 듣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허위 보고하면 끝낼 걸. 이것은 결국은 성령이 주도해서 천부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하고 청년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하시고, 베드로에 잠들어 있을 때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켜서 내보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부여잡고 산다면, 확실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서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서서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와라바바 카바라바 나라레 와라바 사라바 나라레 무스리 케벤드리레 무스리 아버지 그리베베 케베리베